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20 28절만 읽을까요? 28절만 읽어봅시다. 좀 다소 길어서 같이 28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원합니다. 점심 때 달걀 먹었습니까? 달걀, 계란국. 여러분, 달걀하고 계란하고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똑같죠? 계란은 한자입니다. 달걀은 한글입니다. 그래서 닭알 해서 달걀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계란 먹을 때 흰자 좋아하시는 분, 흰자. 난 노른자 좋아한다. 나는 그냥 있으면 다 먹는다. 감사. 있으면 다 먹어요. 노른자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 노른자에 콜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뇌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해 주는 아주 그 치매 예방에도 좋은, 그러니까 노른자만큼은 꼭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달걀을 선전하러 오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영혼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아까 읽었던 28절이 주된 말씀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늘 인사하잖아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제 남편 될 신랑 될 요셉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그잖아요. 가난한 목수였는데 갑자기 그런 그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이 좋아지고 갑자기 이 나사렛에 재개발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뭐 큰 그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건물주가 되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해준 은혜는 이게 아니었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럽니다. 세상에, 자기는 처녀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인데 아들이 생긴대요. 아들이 생긴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이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만일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이게 나한테 생겼을까? 하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걸까? 나는 이런 은혜는 싫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좋은데, 왜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이가 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요 절대 평안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거리죠.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야, 이게 어떻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있어요. 오늘 그 은혜의 핵심이 있어요. 다시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 다 술술술술 풀리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식으로 오면 곤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멀쩡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한쪽이 다 마비가 됐어요. 오른쪽 팔, 다리 재활 치료로 돼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은혜래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전에는 건강했을 때는, 사지 멀쩡했을 때는 돈 버는데 그렇게 정신 팔렸는데 아프고 나니까, 불편하고 나니까 매 순간순간 돈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전과 지금 안 바꾸겠대요. 나는 바꾸어서 그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 하는데 아니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 얘기 잘 알잖아요. 그가 그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제수가 되었을 때 아마 요셉 수준에서 생각은 뭐였냐면, 아마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 감옥에서 누명을 벗는 것, 이게 요셉 수준의 은혜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훈련받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 공직자들에게 대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 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 나와요. 기드온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미디안이었어요. 엄청났어요. 아마 우리 그 일제 강점기 시대처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뭘 심으면 다 가져가 버려요. 짐승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 시기에 이 기드온이 몰래 밀을 심고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아멘. 내가 큰 용사라고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큰 겁쟁입니다. 저는요,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어찌 내가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갑자기 능력이 뛰어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4배나 많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잖아요. 22,000명 먼저 돌려보내고 9,700명 먼저 그 다음에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이 시간이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았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안 된 얘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나라의 영원한 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을 내가 예측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럽니까? 여기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